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옛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이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꿈을 이루는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가나안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가나안 성벽의 높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9에서 15m였습니다. 폭은 4, 5m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다리가 있으면 얼마나 높은 게 있겠습니까? 철옹성과 같은 가나안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게 했던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낙 자손은 건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미루면 자녀 세대가 해결해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섰기에 출애굽 2세대가 안악자손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모 세대가 해결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부모 세대가 세우고 바통을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도 부모 세대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 세대가 쓸 자원을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쓸 것이 있도록 부모 세대가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안악자손과 싸워야 했습니다. 안악자손은 여전히 키가 컸고 힘이 세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보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기와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비축해둔 군량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처절히 알 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알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그들 앞에서 건너가신다고 말합니다.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가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가십니다. 모든 전쟁이 성전은 아닐 텐데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일까요? 4절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도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가나안은 얼마나 악했던 걸까요? 영적 도덕적 수준이 최악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벌거벗고 혼음했습니다.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2의 탈을 쓰고 음행과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악하다고 바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400여 년을 기다리셨습니다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악함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악이 가득 찼을 때 맹렬한 불이 되어 가나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100년이 4번 흘러도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이 2번 흘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도 순종의 대가도 아닙니다. 6절입니다.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내 자격, 내 능력, 내 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없고 내 공로가 됩니다. 내 공로가 되는 순간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내 업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내 전쟁, 내 정복이 됩니다. 내 공로, 내 업적, 내 정복 전쟁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와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주시기를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면 머리를 돌려야 할 때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순종해야 할 때 반역하는 일을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고 있는데 그 거룩하고 엄숙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잘못입니다만 출애굽 2세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능력과 의로움이라고 착각하는 백성들입니다. 목이 곧은 고집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로 가로채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나의 교만한 본성을 쳐서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사랑 사역하게 하시고 송파 지역을 섬기게 하소서.